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자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하루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신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 거라사 지방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에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서 이곳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걸음,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모든 것들을 본다면 하나하나 다 의도가 있고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다 풍랑을 헤치고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바로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듯이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과연 어떠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지 마가가 먼저 2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존재, 그 영혼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예, 무덤 사이에 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는 밤낮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소리를 지르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어떤 정상적으로 누구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뭔가 답답함이 있어서 뭔가 순간에 소리를 지른다든지 어떤 그런 소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때리거나 긁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의 보여지는 의미는 어떨까요? 우리 뒷부분에 보시면 이 사람은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옷을 벗고 있었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한다면 여기저기 상처 투성이이고 또 피가 흘렸던 흔적이 있거나 딱쟁이가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머리도 헝클어졌고 냄새도 얼마나 났겠습니까? 왜 이 사람이 이 영혼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상해지면서 귀신이 들리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쇠사슬로 묶어보기도 하고 또 쇠고랑도 차보기도 하고 묶어놨지만은 다 이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쇠고랑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제어할 수 없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메어 놓으려고 했지만은 그 사람을 메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어할 수 없으니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이 사람은 마을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고 그래서 따로 산이나 또 무덤 사이에서 기거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영혼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의 육체를 또 점령한다라고 한다면 원래 그 사람의 영혼은 존재 자체의 어떤 생각도 사고할 수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육체에 두 인격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육체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 사람이 영혼이 생각할 수 있고 뭔가 사고할 수가 있는데 그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자해하는 가운데서 느껴지는 어떤 고통이나 또 옷을 벗고 다니면서 그 밤이나 낮이나 다지면서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또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수치도 있고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좋든 싫든 이렇게 어둠의 권세 아래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참 자유와 행복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사람, 자기 자신조차도 스스로 자기의 육체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던 바다 풍랑을 잠잠케 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어떠한 광경이 펼쳐질지 예상이 되십니까? 멀리 무덤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보고 뛰쳐나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지만 함께했던 제자들은 정말 당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절하며 예수님께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잘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귀신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공생의 사역이 마쳐질 정도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물으셨고,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면서 3년을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고백을 했었는데,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세계에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편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와서 했었던 이 고백은 앞서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실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했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뉘시기에 이 풍랑조차도 잠잠하던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한, 제자들이 말했던 그 질문과 의문에 대한 답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 풍랑까지도 그분에게 순종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어떠한 존재이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귀신들은 나왔지만은 다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쫓겨난 무리이고 또 조금도 돌이킬 마음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았지만 그가 예수님에게 했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와 당신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긴 하지만은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냥 내 일을 할 수 있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 내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누가 말을 걸거나 참견을 하면 당신이 뭐길래 나랑 무슨 상관이냐. 심지어 우리가 또 청소년기 때에는 부모님을 향하여서도 그러기도 하죠. 엄마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뭐 집을 나간다든지 뭔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 역시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분명히 인정은 했지만은 예수님에게 순종하거나 자신의 어떤 귀신들이 하는 어떤 그 일들을 돌이킬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과 자신과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가라고 명하셨는데 즉각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이 말을 한 거죠. 자신의 일에 관여하지 말 것, 그리고 주제넘게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나를 괴롭히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선포대로 그 사람에게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이 귀신 사단의 어떤 그 다른 차이죠. 10절을 보면 그들은 그 지방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의 이름을 묻는데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으로 약 로마 군대의 어떤 6,000명 정도 되는 그 군대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버티고 버티던 이 귀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이제 알고
돼지떼에, 멀리 보이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돼지떼가, 어떤 돼지의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2,000마리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돼지떼가 왜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거라사 지역은 데가볼리, 즉 10개의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데가볼리라고 불렀는데, 이 데가볼리의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유대를 정복하면서 이 유대를 분열시킬 목적으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거라사 지방에 거하게 했고, 또 제사를 드릴 때 그 유대인들은 레위기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제물로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신에게 드릴 어떤 그 제물을 드릴 목적으로 그 가운데 돼지를 키우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돼지들이 그곳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허락하자 더러운 귀신들이 혼비백산하여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2,000마리 가까운 그 돼지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그 돼지가 있었던 곳에서 빗달길을 향하여서 달려가더니 그 바다를 향하여서 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더라. 그전에는 옷을 벗고 있었던 거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옷을 벗고 있었고, 또 무덤 사이에서 뛰쳐나와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랬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가 차분해졌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지금 고치는데 2,000마리의 돼지가 죽었으니 또 다른 혹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른 또 돼지들이 더 죽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린 자가 한 존재로 나오는데, 마태는 귀신 들린 자를 2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 귀신 들린 자는 어쩌면 좀 얌전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로 인하여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어서 경제적인 손실을 받는데, 또 다른 귀신 들린 자가 또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떠나줄 것을 간청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얻은 새 생명, 이 생명의 기쁨보다도 경제적인 손실을 더 이들은 크게 생각했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 떠나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 것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이들은 일생일세 한 번 보기도 어려운 엄청난 일을 눈으로 귀로 듣고 체험했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 예수님, 세상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그 사람은 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두렵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과, 어쩌면 여러분 그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 둥둥 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돼지 사체를 보면서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사람들에게 전할 것을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리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순종함으로 반응합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 역시 이 귀신 들렸던 자와 동일한 자였습니다. 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과 세상에 매여서 주님을 보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 안에서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사는 자, 구원의 기쁨을 또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고 우리가 날마다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 기쁨의 제목인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영생을 누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한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전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기쁨과 생명의 기쁨으로 더 충만케 되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기쁨과 그 감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청교회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에는 초등부 수련회와 또 주일 소그룹 주일 세봄 은혜 집회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밖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세계 곳곳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